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두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촛불 2개를 밝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등불 하나를 밝히면 천년의 어둠이 쓰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들고 난감한 세월이지만 우리가 빛의 노래를 그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4번째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화된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 속에 살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종류나무가 많았고 향신료를 생산하는 지역이어서 국제적인 무역의 지대가 되어서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상당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삭개오는 유명세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반면에 유대인들로부터 특별히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관시했던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창기, 2번째는 세리, 3번째는 이방인, 그리고 4번째는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창기와 세리는 구제불능한 폐인으로 그 사회 가운데에서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기와 세리는 성경 속에 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리와 창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창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세리는 돈이 많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서는 믿음이나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삭개오는 이름과는 정반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가 살았는지 성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의 표본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큰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 50%는 돈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가 아니라
90% 정도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만 뜨면 돈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꿈속에서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시달려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인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상관이 없는, 선이냐 악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오늘의 사회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 밖의 이야기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좀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개념들을 잃어버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수십 년 동안 유흥업소가 발전해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한번 즐겨보자라는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유흥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흥업소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유명 인사가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듣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디옴의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요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밖으로 나왔지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면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면 어디엔가는 부드러운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의 순진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뜻밖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날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에는 같은 동료 세리이거나 로마 정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그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소외받았던 삭개오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때 무리들은 수근수근하면서 빈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나는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된 삭개오에게 그의 인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뜨거운 충동이 그의 입을 다물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그것을 토색한 일이 있어 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대단한 기적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새 사람 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닫고 갈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삭개오의 철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그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싸매주는 예민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돈을 사모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혹사를 당할 뿐이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건전한 목사 몇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1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시골에 내려왔을 때 3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해에
15명이 돌아가셔서 15번 장례식을 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교인을 데리고 어려운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초빙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마을 사람들과 작은 교회이지만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쌀을 나누고, 연말이 되면은 마을의 노인들을 다 차에 태우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등을 밀어주고,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느꼈던 것은 14년을 시골 속에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밤하늘을 보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노래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다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외 한번 하지 않았지만 부역은 학술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시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돈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존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나는 1000번 물을 모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바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할 때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의 정상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병적인 애착을 가지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의 있게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서 좀 벗어나서 초연적인 그 자세를 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그 시골교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돈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 진정 사람이 가야 될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모습 속에서 무너져가는 시골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채물욕에서 벗어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한 점의 티도 없는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비칩니다. 그렇게 아끼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건네주고 부당하게 착취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4배나 갚고 있는 그의 모습,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 여리고 교회가 설립되었다면 틀림없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교회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썩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자 주님이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고통을 낳는 모든 범인은 바로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의 갈등과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반복된 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 이보다도 내 자신에 젖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